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학생들이 좀 마음에 가졌으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냐면 18절에 보면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절기가 뭐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학 렘넌트들에게 절기는 뭐죠? 대학 전도학교 같은 거예요. 또 대학의 현장에서 모여지고 있는 모든 다락방들이 바로 이 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 이 절기가, 이 예배가 오늘 아까 찬양 인도자가 굉장히 낙심하는 자꾸 멘트를 계속 우리 찬양팀밖에 없다고 그게 근심하는 거예요. 절기를 근심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밖에 없고 대학 대경지부 대경지부 대학 전도학교인데 애들이 고작 20명도 안 앉아 있고 그죠? 방송으로 쳐보겠다고 그죠? 얼마나 군기가 무거우면 그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그 절기를 함께 모이는 것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함께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집중하는 것을 근심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대학 사역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종말의 때와 같이 모임을 폐하는 시대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걸 근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근심하는 걸 뭐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시온아 포기하지 마라. 절기를 가지고 근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말씀이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냥 구원을 주신 억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노력하셔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의 근본 본체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전능하신 분이 베푸신대요. 베푼다는 거 어떻게 베풀 수 있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김밥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베풀 수 있어?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건 베푸는 게 아니죠. 그건 힘써서 나눠 먹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난 막 배가 터지겠어. 막 넘쳐. 이건 나 두면 집에 있으면 다 썩을 것 같아. 그다 막 나눠주는 거야. 그게 베푸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완전한 능력의 소유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절기를 위하여 근심하는 자들에게 충만히 베풀겠다. 무엇을요?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창조적 사업들로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베풀게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 살아남으면 돼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방송을 통하여 또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각 현장에서 혹시 이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마음에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오라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오늘의 이 예배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날 전도학 메시지 때도 하셨던 메시지 굉장히 핵심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예배할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예배할 선교지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고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 많은 문화의 현장 가운데 또 여러분이 있는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너무 소중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의 은혜와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당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춘기 때 청소년들이 도파민을 가장 많이 자극하는 건 뭘까요? 게임과 이성. 대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도파민을 자극하는 건 뭘까요? 롤과 오버워치와 술. 이거 그죠? 오늘 한 잔 갈까? 축구 보면서 한 잔 할까? 완전 이거 막 넘쳐 흐르는 거지. 이제 넘쳐 흐르는 거지, 그렇지? 찬양할 때 넘쳐 흐르지 않고 이때 막 흘러 넘치는 거야. 막 기분이 좋아 죽겠어 그냥. 교회 갈 때는 막 같이 하나님 나한테 교회 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이렇게 가기 싫습니다 하는데 언제? 넘쳐 흐르는 거야. 언제? 빨리 만나면 안 될까? 5분만 일찍 만나면 안 될까? 그렇게 무언가에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도파민에 사로잡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자극받아야 될, 도파민을 자극받아야 될 곳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여러분의 도파민이 나와요. 복음 때문에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저는 언제 가장 도파민이 나오냐 봤는데 렘넌트들이 살아날 때, 선교할 때, 렘넌트와 선교를 위하여 문화사업할 때 도파민이 막 넘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열정이 가득한 것 같아요. 낙심을 금방 넘어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에 또 방향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진짜 저도 찌질하고 나약하고 늘 감정에 사로잡히고 진짜 인간 중에 인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인간이죠. 그렇죠. 다 인간이잖아. 왜 나를 이렇게 보지 말라고, 그렇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할 때, 렘넌트와 문화와 선교하는 그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여러분은 복음 프로듀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를 제작하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연출하고 결국 작품을 만드는 이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나와야 돼요. 재밌다, 즐겁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한 것,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많은 생리적, 심리적, 생물학적 역량에 여러분들은 사로잡혀야 돼요. 너무나도 당연히 인간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뭐냐? 첫 번째, 카페인 우울증입니다. 카페인 우울증이 뭐냐?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우울증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고 저 사람 저렇게 살 수 있고 이 사람 저렇게 살 수 있고 굳이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 안에서도 나에게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나의 수준에 맞는 세계복음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만 허락하고 계시는 237이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만 할 수 있는 237을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 바울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대로 허락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왕들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복음을 배달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계속 흔들어 놓는 것이 바로 이 K라고 하는 문화예요. K-팝, K-드라마, K-웹툰, 이런 모든 K-문화들이 너무 좋은, 너무 매력적인,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고 주신 문화예요. 근데 선교적 차원에서 쓰지 않고 우리의 여가와 우리의 취미 생활을 위하여서만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데 이게 되면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또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K-드라마의 특징 뭐죠? 우울해야 돼. 우울해야 돼. 슬퍼야 돼.
아주 인생의 찌질한 흙수저가 금수저를 넘어서는 꼭 그런 이야기여야 뭔가 감동이 되고 그런 뭔가 정서적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BTS가 이제 활동을 그만뒀습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아미들이 모두 울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외에도 메시지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플랫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핵심에서 뭐가 플랫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화가 플랫폼이에요.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이렇게 마른 김을 수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김 소모를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해요. 세계가 한국 김을 70% 이상 먹고 있대요. 뉴스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한낱 김 쪼가리 하나는 세계보고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의 다양한 문화들을 통하여 세계보고말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문화는 곧 선교를 위한 플랫폼이니까 그걸 위해 여러분들에게 문화도 필요한 것이고 삶도 필요한 것이고 공부도 필요한 것이고 학업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갈등과 고민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선교적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 제작을 위하여, 기획을 위하여, 연출을 위하여, 작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재료구나. 재료구나. 이 모든 현장에 비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삼고 우리가 정말 디렉터 역할을 하는 거나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예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다는데 DMZ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락방 MZ 세대. 다락방 MZ 세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락방 MZ 세대는 구원의 길을 굉장히 잘 그려요. 어디를 잘 그리냐? 십자가의 중간에 있는 걸 굉장히 잘 그려요. 열심히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하면 안 되고 선행하면 안 되고 그 애들이 너무 못됐어. 이들 열심히도 안 살아. 최선도 안 해. 맞아요. 이게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오늘 예배를 근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 내 인생을 기꺼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열심히 그리면서 그것까지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까 끝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집에서 놀고 먹자. 오늘도 치킨 한 마리 또 그러고 있는 거라는 그런 DMZ 세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실제적인 정말 70 제자를 찾고 70 지역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70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대사요 파수꾼이요 그런 파수망대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이 되어버려 있다라.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내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의 과업을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딴 거 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확신을 항상 놓치지 마세요.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틀 꼬팡 짜장면 그릇 세워가면서 PC방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친구들한테 찌질하게 얻어 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시험 기간이라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겠고 전학교도 못 가겠고 이래저래 하다가 저희 교회는 시험 기간 되면은 2주 동안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대학부가 없어요. 애들이. 정말 저희 대학부 참 좋은 것 같아요. 2주 동안 대학부 예배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대학부 예배가 의미가 없어. 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어떡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시간표는 그럴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문제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나는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몰라요. 아무리 잘 안다 해도 여러분의 감정을 모르고 여러분의 삶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사람이니.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즐거이 기뻐 부른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함께함의 비밀 속에서 모든 위로,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사랑 다 찾으세요. 사람을 통하여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은혜 받자가 아니라 강단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는 힘 있는 렘넌트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말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 렘넌트인 거예요. 니 그래 공부해야 되겠나? 그래 취직해야 되겠나? 뭐 되겠나? 안 된다. 그래 니도 안 되고 내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한국교회가 다 안 되는 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세상의 많은 것들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 환경이라는 것이 벌써 여러분의 인생의 플랫폼이 돼서 영향 주고 있잖아요.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대학이라는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영향 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라는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영향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돼봐요. 이제 취업이라는 플랫폼이 여러분들에게 환경적으로 영향 줄 거고 압박할 거잖아요. 그러니 취업 딱 가는 순간 불시자 딱 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환경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어찌 되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의 충족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진짜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박국서 3장 17절의 응답들이 여러분 삶에 실제 고백되는, 너무 잘하는 구절이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너무 찌질해. 뭐 다 없어. 왜 없어? 왜 이리 없어 도대체? 너무 없는 거지. 근데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결국 세계관이 될 것이에요. 이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영향줄 경제관의 바탕이 된다니까요. 그거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말고 집중시키세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넣으세요. 그게 가장 가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도파민이 분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우와 스바라시 나와야 된다니까. 아닌가? 나만 그런 거야? 나만 또라이인 건가? 내가 또라이인 거야? 니들이 또라이인 거야? 누가 또라이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자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237개 나라 살릴 가장 가치 있는 그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DNA로 꽂혀져 있잖아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실제적인 새로운 근심, 새로운 염려, 새로운 고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고민했습니까?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삼성 들어가고 싶은데, 카카오는 들어갈 수 없을까? 내 유수준으로 이렇게 공부해갖고 뭐하지? 진짜 찌질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이미 선택받고 속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붙잡고 과제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예배가 안 되는, 절기를 말미암아 근심.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이잖아요. 진짜 너무 많은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 괴로운 고문이 돼 있어요. 주일 오기 전에 벌써 토요일부터 기를 모으고 있어요. 예를 하고 있어. 으아, 엄마 내일 교회 하루만 안 가면 안 돼. 으아, 엄마 용돈 끊어본다 그러면 가면 내가 딱 맨디 자리 좀 앉아 있으면 안 될까?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지금. 대학생인데도 그래. 하지만 우리 대학생들이니까 교회 안에 정말 이 연약한 렘너트들, 예배할 수 없는 렘너트들이 예배로 말미암아 진짜 도파민이 분비될 만큼 예배가 즐거울 수 있도록,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여러분들이 팀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여기서 우리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영상 하나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약 관련된 거 있죠? 보세요. 이 정도로 볼게요. 예, 많이 보면 저작권도 걸릴 수 있고, 이 정도로 볼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요, 이게 작년 영상이에요. 2021년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죽은 순위를 뽑을 때 교통사고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었고,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합성 소재 마약 때문에 2021년 한 해만 10만 명이 죽었어요. 미국에서. 엄청난 인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재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나쁘지 않아요. 앞으로 미래 사업에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어요. 노는 걸 좋아해요. 축구 보는 거 좋아해요. 다양하게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재미의 끝점이 예배가 되지 못하고 진짜 예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물학적 도파민까지 분비하도록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이 아이들은 그 재미를 추구하는 끝이 뭐냐면 마약인 거예요. 마약 이름 너무 좋잖아요. 사단의 약이에요. 마귀약이라고요, 마귀약. 결국 재미의 끝점이 여기 있다니까.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나에게 인생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가고 쾌락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오는 마지막 점이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구해요. 뭐 15,000원이면 5번 정도 맞을 수 있는 양을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 킹스턴에 보면 한 벽이 있더라고요. 한쪽 벽에는 치료가 돼서 나간 사람의 이름을 적어놨고, 반대편에는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서 약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쪽에 한 3명 4명밖에 없어. 이쪽은 이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0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근데 그게 작년에 우리나라도 잠깐 들어왔다가 난리 났었어요. 왜? 제조사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재미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대학 시기 때 나의 인생의 가장 즐거움, 나의 가장 재미, 나의 가장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야 되냐고요. 무엇이 나를 미치게 만들도록 해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 때 선교에 미쳐야 돼요. 대학 때 하나님 원하시는 문화 캠프에 미쳐 있어야 돼요. 대학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학 때야말로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재밌고 그것 때문에 즐겁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취미와 재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재미를 같이 추구하게 되니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나의 인생의 결국 결정적인 재미의 결론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내 일평생을 좌우하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도파민 싸움뿐만 아니라 결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싸움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완전히 패배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걸 저는 인스타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뇌라는 말이 아니에요. 인스타 브레인은 회피형 심리 상태를 말해요. 굉장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서 복음은 알아요.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 프로듀서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영적 대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렘넌트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작용하다 보니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이걸 느끼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 회피형 심리 상태가 언제부터 나왔냐? 아담 때부터 나왔어요. 아담이 가장 먼저 죄 짓고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도망갔다니까요. 당당하지 못했어요.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미 싸움이 졌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문화 현장에서 도망만 다닙니까? 왜 게임의 현장에서 도망만 다녀요? 왜 여러분들이 소모하고 있는 그 미디어 현장들을 그냥 나쁘다라고만 이야기하세요? 그 문화야말로 여러분들이 진짜 살려야 하는 현장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되는 선교지 아닌가요? 이것이? 전 이번 전도학 들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 렘넌트들이 해야 될 선교지. 렘넌트들의 바로 70지역이 여기구나. 모든 게임의 문화들, 모든 미디어의 문화들, 모든 세상 가운데 주어진 그 문화들 속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여기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 잘 나와서 좋은 곳에 취업하려 한다.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계속 같은 주제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진짜 즐겁다는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기획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획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된다니까요. 예배의 모든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디자인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대학 전도학교가 잘 안 되느냐? 대경지부인데 대경지부 대학 전도학교가 왜 안 될까? 전국에서 가장 대학 사역을 잘한다는 이 대경지부가 또 욕먹겠다.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화, 심지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향까지 이 모든 걸 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근심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는 똑같아.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될까? 나도 항상 고민이 많은데 나도 똑같아. 나도 어른인가 봐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예배를 만들어 보세요. 아니면 매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번 블루 페스티벌을 여러분만의 예배로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4대 페스티벌들을 여러분의 행사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부담스러운데요. 공부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예배를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니까. 진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싸움에 질 자들이 아니에요. 예배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도 주실 것이고 나아갈 새 힘도 주실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미 주신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예배의 기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온 세상에서 수역받은 자들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아간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반절에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237 세계복음한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세계복음할 겁니까? 최근에 많은 영향을 줬던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울리스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오늘 영상을 일부러 안 보였는데 아마존 좋습니다. 몰라? 나만 아는 거니? 그분 하나 때문에 그 소울리스자, 소울이 없으신 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소울 있는 자들이잖아. 그건 소울리스자인데 응?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어요. 플랫폼이에요. 그 아마존을 타겠다고 브라질 친선 경기할 때 네이마르가 오셔서 앉으셨어요.
그쪽 에버랜드를 가셨어요. 근데 네이마르가 있는 동안 계속 칭찬했잖아요. 와 대한민국, 와 야식이라는 게 있어? 와 밤에 돌아다니기야? 와 치안이 왜 이래? 지갑 놔둬도 가도 돼? 가방 이렇게 두는 거야? 말이 돼? 우리나라 너무 편한 곳이에요.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하셨어요. 이제는 또 다른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걸 모든 걸 플랫폼으로 사용해요. 최근에 이번 주에 또 있었던 일이에요. 멕시코에 굉장히 유명한 400만 그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천공항을 경유하려고 잠깐 1시간 동안 있었어요. 있는 동안 계속 이 OMG, 오 마이 갓, 오 스바라시 이러고 있었다니까. 이 인천공항은 대박이라는 거예요. 야 이건 완전 미래적인 공항이라는 거예요. 야 이 4차 산업의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멋진 공항이 있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와 자괴감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인천공항, 공항 플랫폼. 여러분들은 그런 플랫폼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적 영향과 사건과 상황과 문화들을 통해서 이 일하기 위해 다 준비시킨 거예요. 다 발판이라니까. 왜 이 발판을 버립니까? 딛고 올라서세요. 올라서서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마음껏 사용하세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잖아요.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예루살렘에 이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할까요? 예루살렘이 완전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두려워할 만한 요소들을 찾아보기를 바라요. 무엇이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선교하는 그 일에, 전도하는 그 일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가치 있고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이 렘넌트 운동하는 그 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으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시온의 축복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찬양을 했죠. 그루터기라는 찬양팀에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는데 그 찬양을 제가 언제 들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 딱 나왔던 찬양. 너무 가기 싫은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걸 또 선생님이 또 굳이 또 앞에 기자바 당겨가지고 맨 앞자리에 그것도 이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 이러면서 지지 끌고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똑딱 꽂아놨네. 또 우와 열받아 죽겠고 막 미치겠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모기도 바닥에 있고 충주 리조트 되었으니까 덥긴 또 겁내 더워. 또 창문을 또 왜 열어? 또 모든 게 짜증나고 화나고 뒤에는 또 발냄새가 나네. 베라버리겠는데 그 자식이 또 신발을 벗네. 모든 게 막 미치겠는데 찬양이 탁 이 찬양이거든.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이 땅 살릴 말씀이 선포되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흩으셔서 대학으로 보내시. 여러분의 교회로 보내시. 그곳에서 237에 빛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빛이야. 어찌되었든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창조적 생명의 빛을 가진 존재들. 그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제 사심 가득한 홍보 영상 하나 때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게 그 두낫 디스터브라고 방콕시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직접 촬영을 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렘넌트들, 그루터기로 불러주신 우리 렘넌트들,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셔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고 시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 현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렘넌트들의 삶과 현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영적 혼란과 문제들 때문에 예배 하나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모으시고 대학 전도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미래를 잃어버리고 우상 덮인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그루터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대경지부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많은 렘넌트 세대들을 살리는 그 일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 역사하시온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을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중심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숨은 경제, 빛의 경제, 교회 회복을 위한 경제, 선교와 렘넌트 살리 위한 경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과 옷과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경지부 대학 모든 렘넌트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앞으로의 업과 미래 위에, 특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현장 위에,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대학복음화 이루어져 나갈 우리의 모든 삶의 선교 현장 위에, 237개 나라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